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 말씀, 이 구절을 보시면 전도자의 일이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전도자의 일, 4장 5절.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은 뭐가 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구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지 않게 되면 남는 것은 이제 전도가 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저희 모임에서는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금기예요, 금기. 기도 제목에서 그 말을 이제 안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되냐면 자기 주변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 내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마음 가운데 당연히 이제 직장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려고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이제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선택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선으로 교제가 되지 이것이 참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 하나 정도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구하지 않게 되고 저는 아예 구하지 않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제 삶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제 삶도 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죠. 풍파가 있는데, 그리고 저는 연구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구실 이제 대학원생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풍파가 많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만 하지 그 문제 자체에 대한 기도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 안 해보는 것이지. 안 해보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저는 전도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받고 나서 데려가시면 됩니다. 데려가시면 돼요. 우리가 가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아둥바둥 힘겹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하늘나라의 가장 좋은 곳이 내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힘겹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겠어요? 남겨주신 이유는 여기서 그렇게 내 삶을 내가 힘겹게 살아내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 보시면 저는 성경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찾아보시고 눈으로 좀 확인하시고 옛날에 스크린으로 많이 또 이렇게 띄워서 해봤는데 확실히 자기 성경을 자기가 보는 게 조금 더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16장 2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들을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는 구원 받았어. 다행이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주위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제 연구실에 지난주까지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이 어떻게 제 연구실 알게 돼서 인턴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 달 넘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가 마지막 날이라서 당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2시간 정도 전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글로벌 모든 SNS가 다 이렇게 있는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듣겠지, 설마 알겠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멸했다는 것 정도는 다 배웠을 테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천만 다행이다. 알려줄 수 있게 돼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그냥 그동안 인턴 고생했어요. 다음에 만나요. 보낼 수 있었는데 잠깐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 좀 꺼내봤더니 굉장히 잘 듣고 잘 질문도 하고 참 다행이다. 그런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기승전결이 완벽한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경 1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최소한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전할 수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5분 전이나 그랬어요. 아주 한 수십 년 동안 전도하셨던 선교사 분들 보면 너무 빈약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제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구원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냐. 처음 들어본다고 하면서 자기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듣겠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다는 걸 처음 들어봤다.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냐. 내가 좀 더 알아볼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내 친한 짝꿍 친구가 좀 알고 싶다는데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좀 뭐라고 하면 좋겠더니 엄청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다 적어가지고 친구가 보면서 성경 이렇게 그러냐. 믿겨지는데? 믿을만 한데?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아쉬운 거는 교회에 데려왔어야 되는데 교회에 못 데려오고 좀 아쉽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니까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그냥 신나게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은 그렇게 시작해본 것입니다. 막상 내 생각에는 말주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게 왜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용기가 없는데요. 용기라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내 용기랑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분들,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일이고 나랑은 무슨 관련이 있겠냐. 근데 누가복음 6에서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앞장 1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전도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더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로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캠프도 오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흠이 없는 의인 99명이 있어요. 근데 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성비를 생각해보세요. 가성비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믿음을 하나 이렇게 간수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99명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의미죠. 99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의가 되시는 성도님이 이 가운데 소수라도 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게 내 경건의 생활로 연결을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당연히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추구할 때 그 나머지 것을 더해 주십니다. 다른 번역에는 덤으로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덤으로. 이렇게 살 때 더 힘듭니다. 삶이 힘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난 이것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덤으로 받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유학을 이제 준비를 열심히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했는데 하나님이 약간 이제 멈추게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멈추고 있었습니다. 한 1년 이상 멈춰 있었어요. 말씀이 주어지면 나가야 되겠다. 나간다라는 마음은 컸는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 저를 이제 스카웃을 제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려고 했던 목적을 유학 없이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과 수천만 원을 다 세이브를 하고 그때 제가 결혼한 상태였는데 자매도 이제 그럼 빨리 갔다 와야 돼? 라고 하고 혼자 가는 거죠, 심지어. 그런 모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슈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왜 기다려야 되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너무나 말씀이 명확했기 때문에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한 적이 없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당연히 사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적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 학교에서 제가 가진 이 지위를 가지고 주변 교수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교수님한테 쳐들어가는 거죠. 똑똑똑 하면서. 그래서 교수님 커피 한잔 하시죠 하면서 커피를 빙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 있는데 의과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무종교예요. 너무 무종교예요. 종교 자체가 없어요. 95%가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저한테 배정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모아서 전도를 하고 개별적으로 전도를 하고 저희 대학원생들 전도를 하고 전도만 하고 있습니다. 전도만 하고 있는데 특별 승진을 했어요. 그 교수 3년 만에. 구한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했고 제 머릿속에는 전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확하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힘겹게 사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신이신데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서 힘겹게 산다면 복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저녁에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수양회 때 아주 오래된 부도자가 한 명 있어요. 모임에 약간 이제 고인물과 같은 부도자 28년 된 부도자가 있습니다. 28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시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저랑도 교제를 안 했었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하는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이고 당연히 알겠죠. 얼마나 수천 번을 들었겠죠. 근데 왜 이 신앙을 가지기 싫으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와서 봉사하고 뭐 다 존경스럽고 엄마 아빠 존경스럽고 고모부도 존경스럽고 삼촌 다 존경스러운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힘겨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은 복음, 좋은 뉴스라고,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것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힘겨워 보이고 그들도 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굳이 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근본적으로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때 그 나타내는 아우라가 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 주변에 보이지 않으면 전도가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순인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전도랑 내 삶이 모순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듣는 입장에서도 뭐 내용은 알겠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런 힘든 상황에서 교회만 더 다니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일날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기쁨이 되는가? 정말 기뻐하는 척이 아니고 정말 기쁨이 되는가? 그렇게 해서 그건 아우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 그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성경 뭐 전혀 몰랐지만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행복했고 모든 것이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구원받고 2년 뒤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시간에 비례하지도 않고 지식에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떤 시점에서, 어떤 계기로, 어떤 말씀을 계기로 해서 버리느냐, 내 자신을 버리느냐.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로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토대로 어떤 말씀이 있겠죠. 후대마다 다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일 수도 있고 뭐 요한복음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죽었구나. 나는 없어진 거였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내 삶을 다 주님께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필요한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카운셀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 나는 없어졌습니다. 그거를 내가 언제 깨닫고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도를 받게 되지 않아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요나서 3장 쓰겠습니다. 요나서 3장. 전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팁을 좀 드리면은, 요나서 3장 2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아주 뺀질거리는 전도자가 나옵니다. 아주 이런 전도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뺀질거리고 있어요. 3장 2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선포입니다. 설득하라고 하셨으면 힘들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설득해라.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한테 달려있잖아요. 아,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선포하는 거는 어떤 일일까요? 던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이 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정도, 그러니까 3일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읍인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닌다고 했죠.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인데 요나가 너무 전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갔습니다. 신용을 한 거죠. 왜냐면 또 하면 이제 고래한테 정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싫다.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 가면서 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어요. 외쳤을까요? 여기 보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관성마성 했겠죠. 싫잖아요, 마음에.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니까 아마 대충 했을 텐데, 5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벽옷을 입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이제 아까도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진솔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도 이제 MBTI인데 이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랬다. 10년 정도 그랬다. 처음에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자기가 저한테 내향적인데 말 수도 없어요. 말을 잘 못해. 그리고 말하는 거가 싫어요. 일단 말 자체가 싫어요. 일단 말하는 거.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얘기해주면 싫어할 것도 알아요. 근데 해야 된다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너무 괴로우니까 에이, 난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제 해서 그냥 침묵으로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요나를 보면은 선포했습니다. 선포. 그냥 던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던지고 오는 것이죠. 선포했더니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신랑할 때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별로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나오면 분명히 내가 크게 실망할 텐데, 크게 실망할 것 같은 내 자신이 싫어서 안 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우린 다 지옥을 갔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 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혹시 내가 전도했을 때 정말로 이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하면은 전달만 하고 말겠다. 이 선에서의 태도를 봅니다.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싶은 영혼도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 같은 부모님, 친척분들은 이게 너무 이제 내 일이 됐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 이제 안달부달 하는데 그것조차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정말로 그렇게 너무 건조하게 된다기보다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전달만 하고 온다. 그 뒷일은 주님이 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이렇게 대충 전하는 전도자도 하나님이 그 대충 전하는 전도 가지고도 니느웨 전체를 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아예 다른 삶이에요.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최소 한 번 이상 예수님을 전했다. 전도지라도 내 육성으로도 아니면 복음 집회 이렇게 초청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는 이 모든 자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가장 완벽한 신앙의 삶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 통째로 맡깁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넉넉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해 보시는